사랑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입에 잘 안 붙는 인사예요. 예. 어딥니까? 위에. 예. 사랑합니다. 잘 안 보여, 근데 누군지. 예. 참 좋네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지난주에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셔서 딱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요.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진짜로 제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이야, 내가 오늘 2024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이 죄인이 오늘까지 살아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설 수 있구나 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주님 앞에 제가 요청드리는 한 가지, 제가 꼭 오늘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들려드렸던 얘기인데,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구주께서 저에게, 윤목사야,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십니까? 저에게도 오십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오십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30년 됐네요.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그해 말에 사랑하는 동역자 청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대구 역전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리에서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는데 30년 전이면 대구역 앞에는 거리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인도를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와서 남자들을 붙들었죠. 우리 청년들은 일부러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물을 뜨겁게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캐롤을 불러드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거리의 여성들 한두 분이 오시더니 저희를 얼마나 경멸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물을 나눠드리고 커피 나눠드리고 찬송을 불렀더니 한 분, 두 분 저희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캐롤을 불렀어요. 어떤 여성들은 많이 울었어요.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저도 얼마 전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이 노래 부를 줄 압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여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그분은 교회에 나가서 캐롤을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삶을 원망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거리의 여성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거리의 여성도 천국에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 관계없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그 여성에게 가서 손 붙잡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힘있게 가르치시니까 예수님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아주 존귀한 남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진리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이름만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문장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심판받게 하지 않게 하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주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독설을 내뿜고 정죄하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오셨는데 나는 얼마나 심판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멸망시켜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 북부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려 하실새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하겠다 했습니다. 유대는 남부이고 사마리아는 중부이고 갈릴리는 북부입니다. 유대 남쪽에 있던 유대 사람들은 북부 갈릴리로 갈 때 중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부터 그 땅은 혼혈되어 버린 더러운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걸어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의지를 가지셨어요.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걸으시는 길은 곧 주님의 길이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주님은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 오늘 일부러 남부 유대에서 중부 사마리아를 관통해 올라가려고 하셨겠지요. 남부 유대에서 존귀한 남자 니고데모를 만났다면 중부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 니고데모를 만나고 싶으셔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의도하신 건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시는 동안 몸이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니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그대로라는 말이 저를 마음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은 원래 피곤을 모르는 분 아니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피곤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임에도 주님은 지금 많이 피곤하셔서 그대로 우물 곁에 주저앉으셔야 했습니다. 왜 피곤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 피곤한 몸이 되었습니까? 인생의 피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는 피곤을 경험해야만 하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피곤해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어 우물 곁으로 옵니다. 혼자였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집 앞에 우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 우물로서 동네 바깥으로 나와야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통은 물을 깃기에 아주 좋은 시간에
나와 아주 친한 사람들과 함께 물들어 나오겠죠. 물들어 나오면서 두런두런 얘기하고, 물을 뜨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물을 다 떠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물을 뜨러 오고 물을 떠서 가고 할 텐데, 이 여인은 무슨 일인지 혼자 왔습니다. 그 시간은 6시였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정오 12시,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 너무 뜨거워서 그 누구도 물들어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들어 왔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은 알았을까요? 물을 좀 달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이 그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저는요, 제가 인생의 때가 묻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물을 끓이고 커피를 끓이고 악기를 들고 그 추운 날 그 여성들에게 가서 캐롤을 불러드리고 커피를 건네드리면 깨끗한 제가 지저분한 그 여인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유대 남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혼혈인일 뿐만 아니라 쿠팀이라는 별명을 가진 1년 365일 동안 하혈을 하는,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다. 예, 그 부정한 여인에게 물 좀 떠달라 했으니 그 여인이 물을 한 그릇 떠드리면 예수님은 그 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 떠준 물을 마시겠다는 뜻이겠네요. 스스로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때묻은 사람에게 준 것이 선물일까요? 아니면 때묻은 여인이 건네주는 물을 내 입으로 마시는 것이 선물일까요?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지저분한 인생을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것이 선물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죠.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유대 남자는 결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부정한 여자니까. 1년 365일 내내 피 흘리는 여자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너는 죄인 아니야? 똑같은 사람 아니야? 우리 조상도 다윗이고 너희 조상도 다윗인데, 우리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너희 조상도 아브라함인데 너희는 뭐 그렇게 잘났는데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700년을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천박한 여자다, 부정한 여자다,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체념했어요. 유대인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너무 놀랄 일이죠. 말을 걸지도 않는데 이 지저분한 손으로 떠준 물을 마시겠다고? 그러자 이 여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한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세요. 물을 좀 달라 해놓으시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거다. 오히려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몇 가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천박하기 짝이 없고 때묻기 짝이 없는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 선물을 건네주겠다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십니까? 1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을 더 잘 아시게 되었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 사람들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말이 김 빠지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의 눈이 반짝반짝 할 줄 알았는데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선물이세요.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선물이세요? 아내가 좋으세요? 아내가 주는 밥이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아빠가 주는 용돈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예수님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평안이, 복이, 건강이, 형통이 좋으세요? 세상 모든 건 변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와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에게는 이 우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건네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이 질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유대에 있는 니고데모의 질문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유대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나 똑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유대의 존귀한 남자 니고데모도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유대의 존귀한 지도자이고 남자였던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자 1년 365일 동안 하혈을 하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이나 똑같죠.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유대의 존귀한 남자에게 하는 대답과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자에게 하는 대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비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나는 너에게 물을 줄 건데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될 거다. 너는 이 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유대의 존귀한 남자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존귀한 남자였던,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 사마리아의 아주 부정한 여자였던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여인, 사마리아의 니고데모, 그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라는 차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바리새인과 죄인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들 둘 가운데 한 가지 동일한 점이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의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의 니고데모를 만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일산의 니고데모 윤상덕이에게도 와주시기를, 일산의 니고데모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와서 물 좀 달라, 너는 내 것이다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 예언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야기입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한 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고 싶은 한 날이 있어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온 세상으로 이 생수가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생수가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이 생수가 닿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그날 그 사마리아 땅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 때 묻은 여인에게 오셔서 생수를 건네주셨어요. 이 생수가 가지 못할 곳이 없고 이 생수가 막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그 어느 날 이 생명의 구주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신의 몸을 터뜨리시사 그의 몸에서 터져 나오는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유배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경험합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성령 하나님도 외치시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도 성령 하나님과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00년 전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는데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은 오셨습니다. 유대의 니고데모에게도 오셨고 사마리아의 니고데모에게도 오셨고 일산의 니고데모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한 일이 하나가 있죠. 확인할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동네 안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더러운 여자, 남자 5이나 데리고 살더니 또 하나 갈아치웠다고. 저게 사람이야? 비난했던,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니고데모 가득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나는 내 안에서 못 헤어나오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갇혀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내 안에 가두어져 있는데 저건 사람도 아니야. 경멸했는데 그 여자가 내게 와서 와보세요.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그 때 묻은 여자가 저보고 오라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평생 비난했던 그 여자가 저보고 와보라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날 그 사람들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일산의 니고데모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문 걸어 잠그지 말고 나라는 동네, 내 경험, 내 습관, 내 생각과 가치라고 하는 동네로부터 나와서 예수께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가득한 땅 유대 니고데모에게도 오셨고 사마리아 니고데모에게도 오셨고 오늘 일산의 니고데모에게도 오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피곤함에도 그대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피곤함에도 오늘 나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